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평화를 허락해 주옵소서. 증오와 분노가 아닌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다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옛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또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이 시간 다 함께 공동기도문 낭독하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화면에 보이는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망을 위한 기도. 오 하나님, 아무 일도 일어날 것 같지 않는 상태에서 소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좋아지기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소망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주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희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길까? 또는 무슨 비유로 그것을 나타낼까? 겨자씨와 같으니 그것은 땅에 심을 때에는 세상에 있는 어떤 씨보다도 더 작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I have a dream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마가복음 벌써 11번째
말씀이고요. 우리가 2021년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미국에서 살아가는 한인으로서 굉장히 참 마음 아픈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8명의 아시아인들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중에 4명이 한국계라는 한인들이었다는 그런 소식을 접했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 사건을 인종 문제가 아닌 성 중독에 의한 그런 범죄로 보고 있다는 그런 뉴스도 접했는데 그런데 이 범인이 SNS를 통해 남긴 글들을 보면 인종 혐오에 대한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안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조지 플로이드 사건으로 인해서 이 흑인들의 인권 문제와 차별 문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인구의 약 7%를 차지하고 있는 이 아시아인들에 대한 인종차별과 혐오 문제는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 악화와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이 애틀란타 총기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또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서 미국 내 소수 인종들의 차별과 또 혐오 문제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해결 방안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의 인식의 변화 이런 것들이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이 근현대 역사에서 이 흑인들의 해방과 인권을 위해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인물은 아마도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는 공교롭게도 조지아주 애틀란타 출신이에요. 애틀란타에서 태어났는데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또 인권 운동가고 또 흑인 해방 운동가 또 권리 신장 운동가 또 기독교 평화주의자 또 미국 내 흑인 인권 운동을 이끈 그런 개신교 목사로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1964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했죠. 사실 그의 업적만큼 많이 알려진 게 그의 연설문입니다. 이 1963년에 워싱턴 DC에서 열렸던 직업과 자유를 위한 워싱턴 행진에서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께서 연설을 하시는데 이 연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연설에 별칭이 붙는데 이 연설의 별칭이 바로 I have a dream이라는 그런 별칭으로 붙었어요. 그의 연설문 일부를 인용하면 이렇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깨어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창조되었다는 자명한 이념을 신봉한다는 미국의 신조 안에 깃든 참뜻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그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4명의 내 자식들이 피부색이 아닌 그들의 품성에 의해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을 드리머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비저너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표현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어떤 의미도 좀 포함이 내포가 되어 있긴 하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드리머로서 비저너리로서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드리머이자 또한 비저너리가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어둡고 또 고통스러울수록 이런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지금의 이 어려운 시기에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진정한 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오늘의 본문은 겨자씨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의 한 표현인데, 그런데 저는 이 비유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녹아있는 비유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비유로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죠. 이 비유의 말씀 속에는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꿈과 또 예수님의 비전이 녹아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을 통해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다면, 예수님은 과연 어떤 꿈을 갖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우리는 이 힘겨운 현실에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또 그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함께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처한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관하면서 그렇게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현실이 작고 고통스럽고 심지어는 부끄러운 그런 현실일지라도 우리는 그 우리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위대한 천국은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것들은 실현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내가 겪는 현실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부끄러울지라도 그 작은 것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세례 요한은 종교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지만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인 인기도 상당히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참 대단한 언급들을 합니다. 세례 요한 스스로가 자신은 예수님의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저 종과 같은 그런 존재다.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그렇게까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은 낮추면서 예수님의 존재를 높이는 그런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대중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언급을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꾸며 아마 예수님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행보를 보이고 계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난하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유대교 이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죠. 늘 반대자들의 시비에 휩싸이고 반대와 핍박에 부딪히게 됩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무리들은 예수님의 이런 행보를 보면서 실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본인들의 현실 앞에 회의감을 느끼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겨자씨 비유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겨자씨와 같이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마치 당시 제자들과 무리들이 처한 현실과 같죠.
만족할 수 없는, 부족하기만 한 것 같은 이 비참한 현실, 마치 겨자씨와 같은 그런 현실,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이 겨자씨와 같은 작은 현실 앞에서 우리는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의 작고 연약하고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언젠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빛나는 미래가 된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 같고 또 심지어는 비참한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실 때가 있으십니까? 마치 겨자씨와 같이 작은 현실에 여러분들이 회의감과 무력감을 갖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작은 씨앗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 작은 씨앗이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고 점점 자라나서 결국에는 무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좌절하지 말고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가능성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의 비유는 단지 작은 것만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아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어요. 자랄 수 있다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겨자씨를 실제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겨자씨는 실제로 정말 작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참깨 이런 것보다도 더 작아요. 직경이 한 1m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심지어 눈에도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싹이 나고 뿌리를 내리면 평균적으로 1.5cm, 1.5m, 심지어는 3m까지도 크게 자라난다고 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작은 씨앗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씨앗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앗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것은 미래를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실이 불투명하고 고통스럽지만 그 현실 너머에 있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은혜와 축복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비전이죠. 우리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겨자씨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겨자씨 그 모습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 안에 있는 생명력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의 어떤 모습이 아니라 이후에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겨자씨 안에 있는 그 생명력이 바로 천국에 대한 가능성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어쩌면 역사적인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마 몇 년이 흐르고 나면 시대를 구분할 때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시대를 구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역사적인 순간의 한 복판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느끼며 살아갑니다. 우리 이제 4학년 우리 학생들과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는데, 이제 졸업반이죠. 얼마 안 있으면 졸업해야 되는데 취업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 그래요. 예전보다 분명히 취업의 기회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혜택, 그런 것들도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취미 생활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많은 이들이 직장을 잃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삶의 터전과 사업의 터전도 잃어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그리고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미래가 불투명해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느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복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고 또 무엇이 가능성이 됩니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 그 예수님이 전하신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든 상황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 주님을 굳건히 붙잡고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예수님의 꿈과 비전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의 성장이 이웃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작지만 또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성장해 나가고 또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장이 우리뿐만이 아니라 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심고 나면 자라서 어떤 풀보다 더 큰 가지들을 뻗어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수 있게 된다. 우리에게는 이런 겨자씨의 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자라나서 울창한 나무가 되고 가지를 펼칠 때 새들이 날아올 것이다. 그들에게 안식처를 제공하고 새들로 하여금 노래하게 할 것이다. 나의 삶 주변에, 나의 인생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노래를 줄 수 있고 꿈을 줄 수 있고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또 공부하며 또 미국에서 직장 생활하며 사업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접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와 문화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비교해서 어떤 문화가 우위에 있다, 어떤 문화가 더 우월하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 자체만으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의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 그 방식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의 문화와 미국의 문화를 동시에 겪으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 두 문화를 막 비교하면서 뭐가 좋다, 뭐가 나쁘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문화에 대한 접근 방식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다만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미국의 문화 중에서 우리 한국도 또 한국 사람들도 좀 많이 배우고 또 참고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기부 문화입니다. 기부 문화. 물론 지금도 많은 한국 사람들이 이제 기부를 하며 그렇게 살고 있다는 뉴스도 접하죠. 그런데 이 기부의 종류와 방법 그리고 또 기부에 대한 인식은 이 미국이 좀 더 대중화되고 또 보편화된 것 같습니다. 이 기부라는 행위 자체가 타인을 위한 또 타인을 배려해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빌 게이츠가 350억 달러, 약 40조 원을 기부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자녀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다만 1,000만 달러씩만 물려주겠다. 그렇게 인터뷰한 기사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인터뷰 기사를 보면서 빌 게이츠의 자녀들은 좀 서운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1,000만 달러가 100억이 넘는 돈이에요. 아무튼 뭐 이 자녀들은 우리가 평상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또 더 많은 이 재산을 어찌됐든 부모에게는 물려받게 되는 것이지만 이 빌 게이츠의 재산의 이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금액만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나머지는 다 사회에 환원하며 기부하겠다고 그렇게 밝힌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도 자신의 전 재산의 85%를 현재 사회에 환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310억 달러, 약 35조 원을 빌 게이츠 재단에 기부한 바도 있고요.
그는 자신의 전 재산의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그렇게 말한 인터뷰가 있기도 합니다. 좀 안타까운 건 한국은 이 상속형 부자들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그래요. 상속형의 부자들. 제가 어느 뉴스의 통계를 봤는데 한국의 이 상속형 부자의 비율이 60%가 넘는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이 사회에 환원되는 것이 그만큼 적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런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부라는 것, 이 기부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한 삶의 방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겨자씨의 꿈을 이루는 타인을 위한 삶이라는 어떤 그런 꿈을 이루는 한 방법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겨자씨의 꿈을 이루는 방법은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겨자씨의 꿈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방법들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이 겨자씨의 꿈이 있는지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반문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겨자씨의 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다른 이들도 축복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느 풀보다 높게 가지들을 뻗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한 잎과 열매를 맺어 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새들이 깃들어서 안식처로 삼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겨자씨 비유는 예수님의 꿈과 비전이 녹아있는 비유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비전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겨자씨처럼 작고 볼품 없을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작은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가능성에 주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겨자씨의 가능성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복음과 믿음의 능력이 이 생명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능성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성장이 타인에게도 축복이 되어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자라나면 많은 열매도 맺고 새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겨자씨의 꿈이에요. 겨자씨의 꿈. 축복의 통로를 이루고자 하는 바로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혹시 겨자씨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작다고 볼품없다고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작고 볼품없는 겨자씨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겨자씨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사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우리 교우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 주일 맞이하여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겨자씨의 소원을 가지고 겨자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가 주님을 소망으로 삼고 이 모든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예배하시면서 헌금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도 헌금하실 수가 있습니다. 벤모와 페이팔을 통해서 여러분들 헌금하실 수 있고요. 또 교회로 체크를 보내셔도 여러분들이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아무튼 물질을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봉헌 기도하고 또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예배하며 주님께 다양한 모습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 충만케 하심이 겨자씨의 꿈을 품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우들과 또한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언제나 승리하시는 귀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